동물의 소리를 가리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울음이라고 하고, 또 서양 사람들은 노래한다, 노래라고 표현해요. 그렇다고 한국의 동물들이 매일 울고 있는 건 아니죠. 서양의 동물들이 계속 노래만 부르는 건 아니죠.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관과 또 발성법을 통하여 의사소통하고 서로 신호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것일 뿐인데, 사람이 다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똑같은 달개 소리도 서양의 달개 소리와 동양의 달개 소리가 다르고, 또 같은 고양이나 강아지의 소리도 서로 듣는 게 달라요. 시계 소리를 똑딱똑딱이라고 하는지 째깍째깍이라고 하는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듣는 거죠. 게다가 동물의 태도들도 다 각자 자기가 해석해서 보는 겁니다. 집에 이제 강아지를 기르는 분들도 있고 또 고양이를 기르는 분도 있을 텐데, 강아지는 사람이 잘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먹을 것을 주면, 아, 이분이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분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양이는 전혀 다릅니다. 잘 먹여주고 잘 보호해주면, 아, 저 집사들이 나를 신으로 섬기는구나. 그래서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태도가 달라요. 아무리 크고 사나운 강아지도 주인에게 해코지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기분 나쁘면 즉시 주인에게도 그대로 갚아줘요. 왜? 자기가 신인 줄 알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은, 고양이는 어떻고 강아지는 어떻고 소리가 어떻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은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동물은 그냥 소리를 낼 뿐이에요. 신호일 뿐입니다. 식물도 많이 사랑해주면 잘 자란다고 하지만 그건 당연한 본능, 존재의 형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존재가 아니고 삶을 살아가고 신호나 소리가 아니라 언어, 게다가 그 언어에 다듬어진 아름다운 시를 짓고 거기에 곡조를 붙여 노래하는 존재는 사람뿐이에요. 음악을 보통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음악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정교한 수학과 과학의 결론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주 짧은 한순간 시간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게 음악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화음이 되고 공명을 이룰 수 있는 그 기준을 선택해서 작곡하는 과학이 음악입니다. 이 동물에게 없어요. 식물에게도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 사람들은 사람을 가리켜 인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호, 고양이는 묘, 강아지는 견, 구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만 인간이라고 했을까요? 사이 간자가 붙은, 어미에 붙은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 사이 속에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걸 공간이라고 할 때 여긴 서양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 비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이 사이에 없는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비어있지만 사이에 뭔가가 존재한다. 그래서 공간이라고 했어요. 왜 그냥 타임, 시 이렇게 하지 않고 시간이라고 했을까요?
식물에게 시간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요? 동물이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내 견생 헛살았어, 내 묘생 잘못 살았어, 우리 자식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일기를 써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서 더 발전적인 동물의 사회를 이룬다든지, 이런 과거, 현재, 미래 그런 시간관념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죽을 때도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서가 아니고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만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살아가는 인간, 벽과 벽 사이, 바다와 바다 사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인간은 그 사이에 존재하면서 그 사이를 단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은 소리를 냅니다. 규칙적으로 내 말에 가락을 붙여서 노래를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지 못하고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노래의 대상이 딱 한 분이에요. 나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순간 공간 이동이 가능하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곁에 오셔서 짐승의 우리의, 그것도 동물의 먹이통에 태어나시고 요단강 밑바닥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일생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이라고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 너 좋다. 대상이 분명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좋다. 근데 좋은 건 저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노래합니다, 일생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을, 여호와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오늘 책을 펼치는 이유가, 오늘 강단에 서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좌석에 앉아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세례받은 기념으로 한 달은 교회 나와줘야지, 잘 나오다가 한 1년쯤 지나면 슬금슬금 사라지기 시작해. 임직 대상으로 선택받아가지고 딱 발표하고 교육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권사 후보, 안수집사 후보, 장로 후보 이렇게 다 나와서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구역예배도 참석하다가 어느 순간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 앞에 추워요, 멀어요, 이게 해당이 됩니까?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살 찢기고 목숨까지 내어신 그분 앞에 아이고 쓸 게 없어요, 월급 봉투가 얇아요, 생활이 빠듯해요,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분 앞에 요것만 드리고 요건 내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손을 붙들고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한다는 사실을 느낀다면, 이 세상에 만 가지 핑계가 있고 천 가지 이유가 있어도 우리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주님,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에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명, 인생, 직분 복잡하게 책 한 권 써서 얘기할 거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사랑,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제 국민학교 내지 초등학교는 나오셨을 테니까 한자로 이 사이 간자가 문 두 개가 이렇게 열려 있을 때 햇빛이 비치는, 그래서 문자 가운데 나일자, 해자가, 해가 그려져 있는 거지요. 회의 문자인데 문이 싹 열리는 그 사이로 햇빛이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 열고 삽시다. 마음을 열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진리의 빛으로 들어오십니다. 굳게 닫힌 우리의 집의 문을 활짝 열고 손님을 맞아들이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오게 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장벽을 싹 무너뜨리고 열면 행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과거의 추억 속에 굳게 닫아놓은 나만의 생각,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불안하게 닫아놓은 미래에 대한 문도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과거도 확 바뀌고 미래도 환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는 과거일 뿐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 아니에요. 우린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지난날의 그 아픔, 쓰라린 것 우리 속에 10년, 20년, 30년 간직하고 있어도 그 추억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 곁에 오시면, 밤모섬에 있는 요한을 찾아오듯 주님이 오늘 내 곁에 찾아오시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럼 과거의 쓰라림이 감사로 바뀌는 거지요. 지난날 손해보고 억울했고 배신당했던 것, 그게 아픔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구나.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의 과거가 다 달라지는 거지요. 시간을 열면 의의 태양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공간을 열면 외롭고 쓸쓸했던 우리의 인생 평화의 공간이 되고,
나 혼자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의 문을 열면 거기서 그 사람이 잘되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며 내게 행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이 한국어가 참 좋아요. 선교사님 한 분하고 대화하는데 한국에 가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우리라는 말, 우리 와이프라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소개하는 우리 와이프는 그 자기들은 우리가 복수로 배웠는데 내 집을 우리 집이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이라고 그럼 나는 뭔가 선교사님이 아주 좀 이해할 때까지 굉장히 난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낳은 내 아들도 내가 낳은 게 아니고 아내가 우리 함께 낳았잖아요. 내 집, 이게 내 집입니까? 누군가 받은 임금보다 더 넘치게 섬세하게 잘 꾸며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죠. 옛날처럼 내가 내 집 짓는 세상. 저는 어릴 때 아버지와 삼촌과 같이 집을 지어봤어요. 벽돌도 찍어봤고 벽도 흙으로 발라봤고 아궁이도 파고 진흙으로 아궁이를 바르고 어떻게 구두를 놓고 연통을 빼는지 다 봤어요. 요즘도 우리가 그렇게 내 집 짓고 산다 그러면 평생 먹고 집 한 채 짓고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멋지게 지어놓고 그냥 이삿짐 센터에서 이삿짐 다 갖다 놔주고 들어가기만 하면 사니까 이건 내 집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지은 집이니까 우리 집이 맞는 거지. 주일날 광고 드린 것처럼 어제 안양교도소 방문을 잘 다녀왔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한 400명 재소자 가운데 보통 한 200명 정도 모이는데 어제 300명 넘게 처음으로 많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특별 집회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찬양대 좀 와달라고. 근데 주중에 화요일날 낮에 찬양대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송정미 사모에게 전화를 했고 송정미 사모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송정미 사모님 교도소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서 교도소 같이 갔다 왔는데 참 그렇게 대답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건을 제가 붙였잖아요. 출연료 하나도 못 드리고 무료 봉사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대신 밥 사주세요. 그래서 또 어제 12시에 방송 끝내고 1시까지 도착하라 해서 안양까지 1시 10분에 딱 도착했더라고요. 쩔쩔 굶고 리허설도 못하고 장비 설치하고 들어가서 1시간 콘서트를 했어요. 그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어떤 연주가가 딱 2곡을 나와서 연주를 하고 가는데 색소폰하고 뭔지 저도 처음 보는 디지털 악기인데 이 뭔가요? 이렇게 부는 클라리넷 비슷하게 생겼는데 컴퓨터 선이 연결돼서 다 음색을 조정하는데 오카리나 색깔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의 노래가 나오는데 저 처음 보는 악기였어요. 2곡을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이분이 그 연주만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바로 여러분이 앉았던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안양교도소 재소자였습니다.
청송 보호 감호소까지 갔다 온 사람.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찬양대에 들어가 찬양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도소 선교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악기를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훈련했는데 제가 자세한 건 물어보진 못했어요. 어쨌든 올해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2명 뽑는데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제가 이 교도소 안에서 저 단박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힘들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음악을 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유학을 못 가도 송정미 사모님처럼 찬양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송정미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점심도 못 먹어서 다 끝나고 나서 저녁을 대접하는데 제가 안양에 있는 한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한국 음식점 한정식집을 모시고 가려고 그것도 14명이나 되는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전날 그 음식점을 한번 대접은 받았는데 부흥회 갔다가 대접은 받았는데 음식점이 뭐더라? 그리고 안양중앙교회 목사님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냈더니 목사님 내일 혹시 오시나요? 그래서 아니요, 뭐 단체로 가니까 신경 쓸 거 없이 음식점만 알려줘 그랬더니 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작년에 박 목사님이 소개해서 우리 교단 목회자 컨퍼런스에 힐링 콘서트 너무 은혜 받아서 올 여름 그 안양 중앙교회 가족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 강사로 초빙을 했었대요. 그래서 만나서 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어제 저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저도 송정미 사모 잘합니다. 제가 대접할게요. 그래서 또 거기서 와서 다 음식 대접하고 제가 어제 같이 저녁 먹으면서 1시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돌아보면 긴 시간이 지났든 짧은 시간이 지났든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계획한 것 같고 내가 결정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만 나는 했을 뿐이야. 결국 그렇게 교도소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분, 자기 롤 모델로 삼고 멀리서 보던 그분도 그날 연주하러 어제 와서 자기가 사모하고 멀리 바라보던 송정미 사모님을 만나서 그렇게 간증하니까 야,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신 분이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섬세하게 시간과 공간과 인간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행복이 한꺼번에 다 나에게 몰려오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자. 시간을 열고 공간을 열고 당신과 나 사이를 열자. 그러면 이 기쁨이,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덕이 많아요. 동물은 날것 먹는 동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먹다 가는 거고, 곡식 먹는 동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곡식 먹다 가는 거고, 멍멍멍멍 소리를 내는 개는 죽을 때까지 그 소리 내다 가요. 근데 인간은 변덕이 많아요. 본능을 거스립니다. 사명을 거역합니다. 어제 있었던 것 잊어버립니다. 동물은 길들여지면 변함없어요. 주인이 배신하고 두고 떠나도 그 자리를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배신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사람 사이에서 찬양하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찬양하라. 영원까지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은 영원토록. 이 번역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 과거가 빠졌을까요? 지금도, 제가 한 지금도 그 말이 벌써 과거로 간 거예요. 이제도 지금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과거는 지나갑니다. 나도 청년 때는 뭐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거든. 나도 뭐 30, 40대 너희들보다 더 잘했다고. 왕년에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현재일 뿐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매 순간이 지금이에요. 앞으로가 다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찬양하는 것을 영원까지라고 하는 우리말에 구애받지 말고 그 지금 찬양을 매 지금마다 쉬지 말고 하라. 기도했으면 죽을 때까지. 아니, 그 미래로 보지 말고 영원한 현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면 시간과 공간과 인간에게 제약받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현재를 끝없이,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동에서 서해까지, 이것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데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한 12시간을 가서 저 LA 공항에 내리니까 시간이 1시간밖에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야, 시간 벌었다, 나 젊어졌어 그랬는데 올 때는 하루 왔는데 이틀이 가버리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서쪽이라고 했는데 서쪽을 계속 가면 우리가 동쪽이라 생각했던 저쪽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에서부터 서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건 영역의 한계가 아니고 동에서 시작했으면 계속 가라는 거죠. 찬양을 시작했으면 예배당에서만 찬양하지 말고 길을 가면서도 찬양, 사람을 만나면서도 속을 엎드리고 뛰든 걷든 숨을 쉬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내 직업이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죠. 게다가 사람 사이에 살 때는 모든 동물들은 다 평등합니다. 그 중에 뭐 우두머리도 있고 그렇지만 다 바뀌어요. 근데 사람만 뭔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노동자가 있고 경영주가 있고 참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아무것도 상관없이 당신 자신이 높은 데서 이 낮은 곳 진흙탕 밑바닥까지 오셔서 다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할 일이죠. 저는 목사인데 제가 목회하다가 한 번은 저 바닷가에서 목회할 때인데 우리 친구 목사가 일찍부터 부흥회를 많이 다녀서 전화를 해왔어요. 박 목사, 나 지금 전주 어디 근처에서 부흥회하고 있는데 낮에 한번 와. 그래서 갔죠. 갔더니 나환자촌에서, 그 나환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나병은 전염되지 않는 거 다 아시죠? 그거 유전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무리 접촉해도
상처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염되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저도 다 알지요. 그 낮집에 마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서 찌개를 끓여놓고 같이 먹는데 나 도저히 숟갈을 들고 못 먹겠더라고. 야, 내 양심에 막 찔려가지고, 야, 다미엔 성자는 저 몰로카이 섬에 가서 옛날 문둥병자라고 표현했던 그 시대 나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줬다는데, 그래서 그들과 똑같아지려고 자기가 일부러 감염시켜서 자기도 나환자가 돼서 죽었다는데, 소록도에 들어가서 평생을 헌신한 외국인들도 있다는데, 한 목사인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그 끓인 음식을 같이 먹는데 이게 안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노래 부르는 거 하고 고백하는 거 하고 교회에서 부흥회 때 눈물 흘리는 거 하고 우리의 삶에서 삶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몰라요. 순종하겠습니다. 매일 그러면서 뭘 순종해요? 다 드립니다. 찬송은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아낌없이 바치네 주께 드리네 그러는데 아유, 제발 5만 원짜리 나오지 말고 1만 원짜리만 나와라 이러면서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품을 열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먼 데 사람, 가까운 사람 구별하지 말고 다 품자. 하나님이 조건 없이 스스로 낮추셨다. 그러니 우리도 낮추어 살자. 끝으로 시간과 공간과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더불어 살자는 거예요. 더불어 살자. 나만 살 수 없어요. 한문을 조금 이렇게 쪼개는 분들이 사람 인자가 원래 서로 이렇게 기대서 그려져 있기 때문에 혼자는 못 산다 이러는데 그건 상형 문자를 모르는 분들이 이건 사람이 이렇게 걷는 모습을 상형으로 그려서 그게 큰 다리지 그게 뭐 기대사르라고 그린 게 아니고 뒤에 간자를 붙인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은 기대 사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열어놓고 누군가를 맞아들이면서 그 사람을 살려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간자를 붙인 거지요.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죄였어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를 집에 들여서 함께 살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 아이를 낳았든 낳지 않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나이와 상관없이 크고 작은 거 아무 상관없이 사람은 무조건 조건 없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문을 열어주고 누구는 문을 닫고 누구에게는 조건을 붙이고 누구에게는 무조건 그렇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그 방법, 그 태도,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우리는 편견으로 사람을 봅니다.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은 그럴 거야. 제가 송정미 팀의 매니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 교도소 선교하는 목사님이 직접 연락할 거야. 나 중간에 끼워놓고 자꾸 얘기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직접 연락해서 계획을 짜라. 그리고는 제가 그 간사 보고 이랬어요.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오겠지만 목소리는 전과 3범 같은 목소리니까 놀라지 말고 들으라. 그 목소리가 그래요, 좀. 근데 그분도 진짜 전과가 많은 분이라서 그래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사형수를 만나고 그러면서 이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그분은 걷는 거지요. 우리는 목소리만 듣고도 편견을 갖고 남의 평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고 내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진심을 읽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열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가정도 교회도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고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살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게 작은 교회 가정이고 이게 큰 가정 교회인 겁니다. 영원히 현재 진행형으로 일생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